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넘어 명령이었죠. 입으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 예를 제가 잠깐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쭉 대비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짧은 8절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모습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5절을 시작으로 해서 5장, 6장 쭉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잖아요.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해 개척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척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도 시켰죠. 참 많은 경험을 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서는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이야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데서는 정말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막 성공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교회 세우기 되게 어렵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힘든 곳이 또 실패같이 보이는 곳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좀 뭐랄까요, 좌절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능력의 사도이긴 하지만은 강팍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좌절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일들 참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또 이 에베소서, 특히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지만 세 번째는 약간 결론적인 핵심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마귀는 원어로 이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막 회방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또 디아블로스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단어로도 보기도 해요. 디아는 이제 뭐뭐 사이에, 블로스는 던지다 라는 그런 합성어로서 한 단어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역할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벌리고 그 안에 이게 불의를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귀의 모습을 볼 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떤 거리낌이 없었어요. 뭐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운 것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는 가로막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아담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뻤고 즐겁고 너무 당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왜냐하면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탄이 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꾀잖아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죽지 않아. 이 꾀물이 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는, 육은 죽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아담과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려요. 숨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힙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벌리고 거기서 불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겠지만 25절에서 이웃은 첫 번째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속해서 우리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 이웃은 본질, 이 이웃은 가장 가깝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동역자들, 이런 이들을 이웃이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과 참된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거짓을 옛사람 그리고 마귀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 거짓은 죄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이 거짓과 참된 것을 대비하면서 이 거짓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 왜냐하면 이 옛사람과 사탄과 연결시켰을 때 이 거짓은, 사탄은 어떤 존재였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거짓은 결국은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것을 연결시켜 본다면 마귀는요, 진리를 감추는 자예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잘못을 한 사람은 끊임없이 감춥니다. 드러나면 안 돼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진리를 감추는 존재예요. 진리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거짓은 마귀와 관련된 죄악된 모든 것들, 이 참된 것은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거짓으로 진리신 예수를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그냥 거짓말, 그냥 말로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왜냐하면 각자에게 이 거짓이라는 것들이 각자에게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특별히 각 사람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하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거짓에 대한 것들을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래요. 어디까지 가라고 하냐면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중에 멈춰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해요. 버리는 것은 당연하되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까지.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까지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가서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면은 광신도라는 소리를 들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광신도 맞거든요. 예수에게 미쳐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미쳐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밝혔어요. 나는 예수에게 미쳐있는 광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광신도라는 게 이 세상적인 관념에서 굉장히 안 좋게, 왜냐하면 막 사이비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솔직히 신천지도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근데 이 사이비가 가져가 버려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이 창포동에 신천지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신천지 때문에 되게 말 많았었잖아요. 그 아파트 이름도 나쁜 게 결코 아니거든. 나쁜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거짓된 것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생각, 지성, 그 다음에 말, 행동, 이 삶의 모든 전체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의 관점을,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틈을 벌리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의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사탄이 지금 내 삶 속에 틈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마음도, 손과 발도 다 철저하게 예수의 관점을 가져야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물론 연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연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관점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간에 거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참된 것을 증거하고 말하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역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은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의 두 번째가 나와요. 뭐냐면은 26절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좀 학자들도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면 우리가 분을 내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을, 화를 내도 괜찮을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네. 어떻게 화를 내면 괜찮을까요?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질 때는 또 화가 나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화를 낼 수도 있다. 어떤 학자는 아니라 이거는 반어적인 영역이다. 분을 내어도 라는 것은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지만은 죄를 짓지 않은 것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해가 진다는 것은요, 우리는 해가 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해가 진다? 하루가 끝났다. 유대 관점은요, 해가 진다? 하루가 시작됐다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는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이 분을 가진 마음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정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이 시장터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점매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물을 갖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이 제물은 흠이 있어 그러면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한마디면은 모든 게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허용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매매를 누구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까? 허가를 받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은 이 장사꾼들한테 무엇을 받습니까?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그들은 땅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물질과 이런 것에 좀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은 굉장히 타락을 했죠.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 많죠. 막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우리 지금 하면 굉장히 큰 욕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는 어떤 괜찮은 거,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건 괜찮고 우리가 화를 내는 거는 안 괜찮을까요? 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는요, 우리가 화를 내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거룩한 분노를 내셨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끌고 가진 않으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화를 내신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 화를 내신 건 뭐죠? 그들의 본질적인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가게 되죠? 감정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쏟아지는데 교회가 깨어져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자가 다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노를 쏟아붓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정의를 외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감정적인 것이 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면서 27절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거룩한 분노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잘못된 것을 볼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또 그건 아니죠.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했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품어줘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해석을 하면 이것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바꾸려 하지 마는 거, 하지 않는 거. 내가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는 뭐 경험담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 사역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가끔 때리기도 했다고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지 않거나 큐티를 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많이 혼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교만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착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 혼내는 건 어떤 거예요?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제가 이 분노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정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한 착각이었죠. 굉장한 교만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제가 화를 낸다고 한다고 아이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더라고요. 도리어 아이들과 관계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깨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바꾸려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이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막 무엇인가를 가르치듯이, 혼내듯이,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막 이렇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내듯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이 성경적인 원칙과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주되 우린 통로일 뿐이에요. 그럼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꾸려고 해요. 내가. 그러다 보니 부딪힘이 생기게 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나 될 교회가 깨어지게 되고, 그런데 다 서로는 남 탓하고 있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어떤 통로입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지혜롭게, 그리고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조금 더 헤아리면서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야죠. 대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끝까지 기도해줘야 할 분위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정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개인적인 감정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긴 하죠. 정말 어려워요. 마음 지키는 것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혀 지키는 것. 와, 이 혀가, 이 작은 혀가 우리를 얼마나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하는 거 지키는 것도 어렵고 또 마음 지키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지켜야 된다고. 어렵지만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달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는요, 말장난을 참 좋아해요. 많은 오해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말꼬리 잡는 거에서 많은 오해가 와요.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꼬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 지금 청문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과간이죠.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뭐죠? 말꼬리 잡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거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그런 교묘한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2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져야지 내가 통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의 그 작은 소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진짜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서 완전히 벌려요. 이것이 정말 사탄의 무서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봐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섬기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금도 이런 말씀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공부 안 하고 있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는 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당시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하는 거 나를 위해서.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맞아요. 공부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그 좋은 직장에서 많은 것을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성경적인 원칙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원칙에서는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남 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칙은 공부해서 남 주면 안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요. 오늘 28절 말씀 듣고 가요. 이 28절을요, 그냥 작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끝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칙은요, 세상은 항상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시각을 좁게 만들어요. 어디에 시각을 좁게 만들면 그리고 내 가족, 딱 여기까지만 시선을 머물게 만들어요. 경주마들은요, 시선이 되게 좁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가리잖아요. 옆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경주마들은 어디만 보게 달려요?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어요.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것을 가야 돼요. 우리 시선을 넓혀야 됩니다. 경주마처럼 내가 가리고 있는 이렇게 좁게 나와 내 가족만, 내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시선을 넓히라는 거예요. 완전히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시선을 갖게 됩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체를 섬기면 그 기쁨을 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 구제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될 거 참 많죠.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구제해야죠. 할 거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막 우리가 섬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시선을 돌려서,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서 어려운 이웃을 또 구제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더더욱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죠? 나에게 짐으로 다가와요. 짐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원망의 불평이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긴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좁은 시선으로 나와 내 가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보겠습니까? 내가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넉넉해지면 그때는 내가 시선을 넓히겠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안 넓혀져요. 지금 넓혀야 조금씩 넓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은 그냥 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냥 좋지 않은 언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등,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남에게 해를 끼쳐서 분쟁이 일어나게 일으키는 그런 언어, 이 모든 것을 다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교회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은요,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찌 보면은 이 26절 분을 내는 것과도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26절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를 외치는 거.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큰 교회가 지금 정의를 외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되게 분열되어 있어요. 예, 막 되게 막 서로 공격하는, 뭐 지금 고발한다, 고소한다까지 이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는 정의를 외치고 있는, 나는 정의롭다, 내가 외치는 것은 정의로운 거다 라는 것에 굽히지 않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공동체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 교회를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 깨어지는 교회,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지혜롭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험담과 낙심케 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과 상황에 꼭 필요한 말, 이 둘 중에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두 번째 후자의 말을 선택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나이가 무엇인가 떠올랐을 때 바로 내뱉지 말고 한 번 더 내 안에 필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필터링이 될까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걸 다시 한번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근데 해야 될 말도 있어요. 무조건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조심해서. 제 말이 이렇게 해도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고, 목사님들 이런 설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끼리 모여도 그렇게 말 못하는 분 되게 많아요.
나 그냥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막 내뱉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본인들도 이렇게 설계하면서 못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하면서 참 답답해요. 다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설교를 하려니 저도 바늘방석되기도 해요. 아유, 저도 마음 못 지키고 맨날 분노하고 있거든요. 맨날 삐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말하는 되게 힘들어요. 저도 내가 이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들으시겠지만은 같이 변화되자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는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섬기고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근데 이 섬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섬기는 것도 어렵고 덕을 세우는 것도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고 용서. 나중에 이제 우리 32절에 나오겠지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보여요. 아파하는 것이 보이고 또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자꾸 정죄와 판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좀 이 결론적인 부분도 하겠지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근심도 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대요. 성령 하나님도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신 성령님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계셔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다 어떻게 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근심하는 것처럼. 때리고 혼내고 억지로 끌고 간다고 자녀가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화될 때까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31절에 나오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중에 정말 많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요, 큰 것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31절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과 화나고 떠들고 비방하고 당파를 만들고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마지막 종합한 것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32절.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해야 될 것들이에요. 32절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근데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진 않죠. 어려워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제가 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잘못한 게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만의 혼자만의 착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고 아버지를 미워했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었죠.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었죠.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 없어요. 아버지를 안아준 적도 없었고요. 딱 한 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저를 밀어 넣으셔서 그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이제 3일 만에 아버지가 소천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32절 우리가 해야 될 그 덕목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속이기 위해서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마음의 진정으로 정말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요, 내가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제가 용서했다고 생각해도요, 그 상황에 놓이면 다시 이 숨겨놓은 혈기가 올라와요. 숨겨놓은 거 다시 올라와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짓을 하면요, 언제 그랬는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가능해요. 이게 정말 이게 신앙의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품어줄 수 있어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짧게 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쇼츠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착하게 살지 말라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착하게 산다는 건 위선이다.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다. 착한 척할 뿐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누군가 얘기했을 때 상처받았으면은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래, 용서해야지 하고 받아들이고 속으로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다른 데 가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뒷담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건 착하게 하는 척이다. 그러지 마라. 차라리 나를 상처 줬으면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한나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상대방도 그러냐고, 내가 의도치 않은데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위선자입니다 하면서 직설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부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조정민 목사님은 정말 참 많이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 같다.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조정민 목사님이 아나운서에 만났으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제가 아나운서 때는 욕 아마 한 3-4배는 욕을 했을 거라고 나도.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품어내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그릇이 커지면 누가 나를 찔러도 아프지 않대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누가 나를 비방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더라.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그것을 용서하려 했으면은 안 됐을 거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대요. 위선이었을 거래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위선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없어지니까 누가 나를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는데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그 조정민 목사님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조정민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면은 진짜 옛날엔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거침없이 좀 적나라하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만났으면 참 많은 사람들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덕을 세워야 되며,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혼이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기다려주며 품으며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예수님인데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돼요. 한나자가 바뀌면 저도 바꿀게요. 이거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바뀔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는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오하고 나오세요.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찔리는 말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